이사야서 1장 5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의 서론과 우리가 앞부분 4절까지 봤었습니다. 오늘은 5절서부터 고마워 여기인데 5절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지난번에 봤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훈계, 배움, 교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영적인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특히 아주 훌륭한 그런 책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러한 귀한 책망입니다. 사실 이 책망을 듣고 고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고 실제 그 책망을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인칭으로 계속하여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연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도다. 시온의 딸은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도다.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소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네,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하나님의 징계인데요. 징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받았는데 그죠?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반역을 한다 했어요. 맞았는데 이건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반면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여기 보면 기진하였다는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태도가 우리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로 보시면은 12장, 히브리서 12장에 가시면은 징계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배질하시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징계에 대해서 5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하던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여기 지금 경시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디스파이, 멸시한단 말인데요. 멸시하고 경시하고 그렇게 되면 더욱 반역하는 거죠. 그죠?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래도 계속 반역하는 것,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런 것이죠. 반면에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 낙심이라는 단어가 좀 페인트인데요. 이 단어가 지금 이사야서 1장 5절에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두 가지의 태도를 피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는 우습게 여기는 거하고 반대로 그저 한 대 맞고 그냥 완전히 뭐 낙담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를 뭐 버리신 거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혀 회복의 기미를 보지 않는 그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인내한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이겨낸다 그랬고 감사한다 그랬고 책망받아서 고친다 그랬고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5절서부터 쭉 보니까요,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의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모습,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 다음에 뭐야? 그것이 치료도 못 받고 말이야. 봉합도 안 되고 싸매지도 않고 연고를 바르지도 않고 완전히 지금 아주 뭐랄까요,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모습 역시 유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에 가시면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도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영적으로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주님은 평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에 가면은 로마서 1장에 가면은 3장에 가면은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죄인들에 대한 묘사라고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죄인들. 로마서 3장에 가시면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개개인의 죄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해서 징계하고 또 매질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로 우리가 다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징계를 받을 때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낭망해서 기진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죠? 네, 그 두 가지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이 성경에 보면은 책망, 잠언에 보면은 이 책망을 받을 때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의 영적 생활도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망을 아주 우리가 아담의 본성상 아주 싫어합니다. 싫은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고쳐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고 영적으로 보면요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요 정말 그죠? 우리 주변에 지금 뭐예요? 사면초가가 된 사람이 한둘입니까? 응?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아주 정말 현재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물어듯이 황폐하였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미국의 군인들이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황폐했죠. 성읍은 불탔죠. 타국인들이 삼켜버렸죠. 미군이 와가지고 다 지금 점령해버렸죠. 점령군이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더라. 미국도 독일도 참 아주 그렇게 됐었는데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얻어맞고 안 돌아가네요. 전부 뭐로 돌아가는 일본 사람이 신교, 자기네들이 그 일본 종교 하나 있잖아요 신토이즘이라는데 그 신교 일본의 그죠? 무속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도 바알을 찾고 하늘의 여왕 찾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죠. 자, 시온의 딸은 마치 포도나무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더라. 완전히 아주 고립된 모습.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완전히 멸망당했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자비로 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남은 자. 성경에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유태인들의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남은 자, remnant라고 하는 단어마다 다 줄을 그어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대환란 시대에 완전히 배교하지 않은 사람을 남겨놓은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엘리야 시대에 남겨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두셨다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대 민족 전체로 치면 아주 소수인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14만 4천 명 이외에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그렇게 적은 숫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전 유다의 배교를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환란 시대를 통과하게 될 유대인 남은 자들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봐야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표시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남은 자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이중적용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즉 바벨론 포로 때 이 예언이 그대로 적중됐었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실제로 대환란 기간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에 항상 연관시켰는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중적용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적용과 아울러서 이중적용, 예수 그리스도 예언도 이중적용되는 게 많죠. 그래서 당시에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 다음에 환란 시에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가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어떤 분이신가 보세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그래서 우리 이들의 영적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소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1장을 보세요. 대환란 시대에 이스라엘의 성읍의 이름이 뭐냐면 소돔.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18절, 계시록 11장 8절,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예루살렘이 여기 지금 보니까 소돔과 이집트라고 영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아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예루살렘이. 그래서 21절에 가면, 이사야서 1장 21절에 가면 신실한 성읍이 어떻게 장려가 되었는고, 신실한 성읍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읍을 옛날대로 회복시키셔서 너는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마지막에 가서는 드디어,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원래 화평이라는 뜻인데요, 화평이라는 한 성읍이라는 뜻인데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죠. 그 예수님이 오셔야, 의로우신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의의 성읍, 화평의 성읍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소돔의 치리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자, 보세요.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규칙적으로 탁탁 때가 되면 탁탁 드리죠.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수장들의 번제물들과 살진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요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미워하노라. 고치라 그랬어요. 그때 싫어가 아니라, 싫어하노라가 아니고 미워하노라. 개혁성경하고 헤이트인데 똑같이 했다고 그때 지적을 했었죠. 미워하노라. 그것은 내게 짐이요. 이 짐이란 단어도 사실 트러블이란데요. 제가 트러블이요. 너는 나의 고통이요. 하여간 짐이라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러네요. 버드는 아닌데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희생 제물의 방법, 번제의 방법, 속건제의 방법, 속죄제의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달에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엄숙한 집회들을 어떻게 하고, 안식일들은 어떻게 하고, 명절들은 3번, 1년에 3번 내게 나가오라고 전부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너에게 그런 적이 없다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율법을 정하신 의도가 뭐냐 이게. 의도, 율법의 정신, 의도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그죠?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장막이, 그때 우리 수련회 가서 공부했을 때 장막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거죠. 그런데 마음은 딴 데 가고 온전히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만 하니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한다 이게.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는요, 새벽 미사 매일 드리는 촛불 미사로 뭐 새벽 미사들이죠, 무슨 미사들이죠, 뭐 수십 가지예요, 뭐 미사도 보니까 다 드린다 이게. 그죠? 기도도 뭐예요? 잘 뭐 외잖아요. 뭐도 외고 뭐 로사리오도 하고 막 뭐도 외고 이거 뭐 기계적으로는 다 하는데 그야말로 마음이 없는 거. 그래서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던 자들이 와가 이제 뭐예요? 완전히 형식만 남은 종교인들로 돼버린 것들. 그냥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 잘한다는 얘기니까 보니까 뭐 구령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배도 안 빠지고 구제도 하고 행위가 참 많다. 수고한다. 칭찬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게으른 거죠. 칭찬을 하셨는데 문제는 한 가지,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뭐냐면 네가 그거 왜 하냐 이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마음에서 하느냐? 내가 할 일이 이것밖에 더 있나? 뭐 일요일날 30년 교회 댕겼는데 일요일날 아침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교회 밖에?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 그냥 뭐 완전 기계야. 일요일 아침 되면 넥타이 메고 좋은 거 입고 다 가방 뜨개하기 들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오고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담겨야 하나님 앞에 재물을 죽이면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 죄를 안수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다윗처럼 말해요. 시편 51편에 그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냥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나가는 용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격이고 뭐고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맹숭맹숭 해가지고 복습법을 보니까 뭐 시체 만진 사람은 죄 들려 가서 양 잡아가지고 갖다가 바치고 헌금 내라니까 11조 내고 이게 완전히 기계처럼 움직임.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마음도 없이 가져오면 뭐하냐 이게. 내가 무슨 뭐 고기 먹고 싶어서 너무 그거 가져오라 그러지? 주와 말하더라. 나는 모든 숫 양들의 번제물들과 살린 짐승들의 기업으로 배불렀으며 엄청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 요즘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게 나쁠 건 없지만요. 막 새벽 집회 무슨 그 다음에 금식기도 이어달리기 뭐 해가지고 그냥 교회 앞에 그냥 무슨 금요일 행사가 일주일에 밥 먹고 교회만 가면 24시간 그잖아요. 그냥 갈 때가 딴 일을 못하게끔 그렇게 뭐가 많더라고요. 뭐 무슨 회 여론조회 그 다음에 선교위원회 무슨 회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좀 교회에서 직책 한두 개 맡은 사람은 그냥 종일 가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그렇잖아요. 다 같이 끝나가지고 파이프로 가는 또 멋지게 또 울려 퍼지죠. 성가대 또 다 찬양하죠. 특송하죠. 또 무슨 추수감사절 언급하고 다 하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 없이 그렇게 찾아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신약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6절 한번 보면 역시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언급도 나오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토해내겠노라. 근데 여기서 주님은 뭐라 하냐면요, 아주 견딜 수 없다 그랬대. 아주 그냥 배부르다. 기름으로 아주 그냥 이제 기름 냄새고 뭐고 그냥 아주 그런 지겹다는 그런 표현이죠. full of라 그랬는데 꽉 찼다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 아주 구역질이 나도 토해내겠다. 그렇게 지금만.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예요?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하면 또 신약적으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것이 율법 아니에요?
네? 율법의 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를 갖다가 망각하고 그저 뼈대만 형식만 남은 그러한 종교인들의 모습. 자, 그래서 심지어는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잠언 15장 8절을 보시면은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그랬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 해봐야 가증하다 그랬죠. 또 9절에도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그랬고요. 또 잠언 21장 27절에 가면은 기도도 마찬가지. 여기 참 악한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네.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이 마인드인데요. 하여간 뭐 마인드가 마음이든 생각이든 간에 하여간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야 더욱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늘 신약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분향 13절에 예물이라고 했을 때는요, 앞에 나와 있는 제물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물은 꼭 피가 들어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무슨 자원에서 드는 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통칭해서 예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죠. 예. 그 다음에 세 달들과 안식일의 집회들, 이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엄숙한 아주 집회들, 심지어는 엄숙한 모임까지, 이러한 모든 것까지, 그 다음에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 그죠? 그런 걸 다 주님이 미워하시면서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 피곤하다. 하도 형식적으로 가져온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위로를 쳐다보면서 손을 쳐들고 기도를 했었죠. 내 눈을 가리리라. 네, 가증스럽기 때문에 안 보게 되기. 차마 악을 안 보신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는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4절에 너희의 세 달이라 그랬네요.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나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아니고 너희 것이라 그랬지. 원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것이 초점인데 초점이 전부 자기가 돼버렸어요.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죠.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우리 모여서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이고, 하나님에게 제1차적으로 모든 것이 드려질 때 우리도 당연히 따라서 기쁘고 한 것인데, 여기는 다 너희의 세 달들과 너희의 정한 명절들과 지금 너희 이런. 자, 그 다음에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이것은 첫째적으로 살인들이 행해졌다. 아주 소위 말하면 폭력이 난무해서 많은 살인 행위들, 즉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18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진홍이 소위 말하면 피의 색깔입니다. 진홍은 피의 색깔이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아예 하박국서에 보면은 피로 성읍을 세운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박국 2장 12절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하박국 2장 12절 피로 고울을 건설하고 죄악으로 성읍을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고 그 헛된 일로 지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피로 고울을 건설하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뭐 50 시절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광주에도 죽었고 많은 사람 죽었죠. 예. 그래서 15절까지 1절서부터 쭉 지금 하여간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민망스러운 정도의 아주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1장에 보면은 책망을 안 듣는 자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바로 책망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대환란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보세요. 28절 그러나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계속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왜? 30절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옳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래서 책망을 거절하는 자들의 종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누차 자꾸만 책망했는데 거절하면 뭐 할 수 없죠. 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육체는 데려가고 영적으로는 구원받게 하실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 책망을 우리가 주실 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낙담하지 말고 합당한 자세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복종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대하면 되겠습니다. 16절서부터 18절 20절까지는요. 16절서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촉구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죠? 씻고, 여기서 스스로란 말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씻고 깨끗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 뭐예요? 피로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옛 풍습을 버리고 그다음 망령된 행실을 끊고, 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순서가 행위가 앞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하는 거예요. 그죠? 씻으러 용서받고, 자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의의란 말이죠. 의의가 사라집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거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나오죠. 오늘날 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시대의 특징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에 어두움을 어둠 대신에 빛을 주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기 똑똑하고. 그래서 화로다. 다시 이사야서 1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구절이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와서 뭐예요? 변론하자. 변론이란 말은 개혁성경에서 빌려온 말인데요. reason이란 말은 이성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이성. 그래서 reasonable 하다 그러면 합리적이란 뜻입니다. 따져본다 이게요. 하나씩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이신 분이다. 그죠? 그래서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목사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당한, 올바른 사람은 항상 합리적이다 이게. 의로운 사람은 항상 합리적이다. 하나님 말씀은 reasonable 하다. reasonable.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지만요, 가만히 한번 하나님하고 따져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합리적인가 아닌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reasonable, 합리적인 예배라 이 말이에요. reasonable service라 해야 됩니다. 왜 reasonable 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은 제물로 드리라. 왜? 하나님 거니까. 3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만물이 그분이,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우리 몸도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reasonable 안 하나요? 합리적이죠. 하나님 건데 지멋대로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지옥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지옥은 비합리적이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지옥은 합리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뭐예요?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받으면 영원히 자비를 받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합리하다.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오히려 불합리하죠.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벌을 왜 일시적으로만 줘요? 영원히 주셔야지. 예?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타는 것, 그것도 합리적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나의 죄가 되지 못하더라고. 그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합리적이다 이게. 왜?
우리 힘으로는 뭐예요? 우리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육신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이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이게. 하나님 저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주홍 같을지라도, 그죠?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가 와서 네가 지은 죄, 그게 어떤 죄인지 한번 대보라 이게. 그게 살인이냐 간음이냐 또 거짓말이냐 부모를 거역한 거냐 친구를 배반한 거냐 돈을 떼먹은 거냐, 하여간 사회에서 가장 흉악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죄를 다 제목을 대라 이게. 하나님께서 희게 만드신다. 희게 만드신다. 여기 네, 계속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 참 많이 적용했던 구절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예수님의 피로 씻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옛날에 아마 그 흑인 좀 못생긴 흑인 여자가 백인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탈 거라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 백인 남자가 한다는 소리가 한참 쳐다보더니만 하나님께서 당신같이 그렇게 시커멓고 못생긴 여자를 구원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비록 얼굴은 못생겼고 시커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눈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다고. 이 구절을 인용해서 눈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다고 말이죠.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이거 초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초청을, 그죠? 주님께서 오라는 게 빨리 가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논쟁을 해봐야 돼. 또 뭐예요? 억울한 일 있다, 괴롭다, 이해가 안 된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reason 하는 거, 하나님하고 합리를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모든 해결책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이제 오라. 내가 너무 합리적이다. 너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와가지고 네 논리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reason을, 이성을 가지고 나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라. 예? 자, 19절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보세요. 자원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willing이에요. 원해야 돼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뭐예요? 원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원치 않았도다. 원치 않았도다.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네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함이 없을 때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원치 아니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원치 아니하면. 두 번째는 순종이죠. 복종이죠. 두 가지. 반면에 여기서 거절한다는 얘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refuse 한다는 얘기는 원치 않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rebel, 반역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고 순종하면의 반대말이 바로 거기에 거절하고, 그죠? 반역하면 칼에 삼키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 적용되었던 구절들이죠. 신실한 성읍이 어떻게 창녀가 되었는고 그것은 공의가 충만하였고 그 안에는 의가 거하였으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기서 창녀가 됐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음료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너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하겠다. 그래서 지금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나 특히 24절에 보면 내 원수에게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심판과 아울러서 회복이 나옵니다. 26절 보시면 회복시키리니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상잠자들을 시작할 때와 같이 회복시키리니.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선지서들의 주제입니다. 소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대환란 동안에 심판을 받은 이후에 회복될 것을 곳곳에서 언급해요. 참조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구절을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요엘서 3장, 아모스서 9장, 미카서 4장, 스파냐서 3장, 이 네 개의 장은 거의 다 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제입니다. 요엘 3장, 아모스 9장, 미카 4장, 스파냐 3장 그런 것들이죠. 신실한 성읍이 어떻게 장려가 되었는고? 원래 예루살렘의 초창기의 모습이죠. 신실한 성읍.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탁 성전을 봉헌하는데 뭐예요?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쫙 기도를 하고 성전을 봉헌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살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뭐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그죠? 바알 숭배와 창녀가 되었다. 그것은 공의로 충만하였고 올바른 심판을 했죠. 솔로몬이 시대에 얼마나 철저하게 장부한 재판을 했습니까? 그 안에는 의가 거하였으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의는 찌꺼기가 되고 그 순수한 은이요 은성분이 완전히 찌꺼기가 됐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뭐예요? 순수한 포도주가 뭐야? 물 탄 듯, 아까 나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순수한 뭐예요? 순수한 포도의 피를 마셨도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은 포도주에 물을 탔다. 물이 섞였다. 내 통치자들은 반역을 잘하며 도둑들의 동료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우리나라 현재 뭐예요? 그죠? 대통령한테도 댐비고 하여간 반역은 얼마나 잘합니까? 또 도둑들의 동료라. 지금 국세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나라 다 도둑질해 먹은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공무원들이 뭐랄까요? 제멋대로 갖다가 써가지고 한 것. 그죠? 또 짜고 서로 주고받고 했던 그러한 뇌물들, 도둑들의 동료라.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며, 그렇죠? 뭘 갖다 줘야 일이 풀리는 거죠? 선물을 사랑하며 상을 쫓아다니는도다. 그들은 아비 없는 자를 판결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가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죠?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 이스라엘에 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죠. 내가 내 대적들로부터 나를 편안케 하겠으며. 뭐예요?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이거죠. 네? 그래 편안하게. 왜? 그거 쳐다보고 있기가 아주 역겹고 피곤해. 싹 내 원수에게서 내가 복수하리라. 이 24절 구절은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가? 특히 이사야서 1장 앞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책망을 했고요. 그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 것만 계속해서 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만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면 자기 아들이라도 인간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섰을 때 뭐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가에 대한 그거를 인식을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 대신에, 나의 우위를 대신해서 내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감정적인 사랑에 불과한 거라면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고 엄하고 그러한 분이신가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것에도 우리는 뭐예요? 진짜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주님께서 빗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셨다. 자식을 사랑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로부터 나를 편안케 하겠으면 또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복수하리라.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0장서부터 44장까지에 가면요 완전히 우리가 복음서에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듣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것도요 완전히 1인칭으로 나옵니다. 내가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1인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면 특히 구약성경 중을 봐야 되고, 그 구약성경 중에서 이사야서 40장에 44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복음서 어디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더 자세히 알려면, 더 깊이 알아가려면 구약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몇 구절만 한번 보겠는데요. 40장 25절에 보시면 거룩한 분이 많아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아니 나하고 도대체 비길 만한 자가 누가 있냐. 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하시죠. 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있을 때처럼 항상 그렇게 겸손하고 그런 하나님만 알다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딱 부러지게 뭐라고 했냐면 나하고 비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논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수가 강하고 나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려다. 예?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뿐이에요. 자비로우심으로. 29절 그런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힘을 더해 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41장 21절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래서 주장도 reason이에요. reason.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예언을 한번 해보라 이게 네가 내 앞에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냉소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아주 풍자적으로 아주 사람을 비꼬고 조롱하시는데요.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간을 조롱도 하십니까? 조롱하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몰랐을 뿐이죠. 조롱하십니다. 어떻게 조롱하셨어요? 23절 이후에 있을 일들도 보여주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게. 그래서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만약에 너가 미래 일을 예언해서 맞추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 악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내 앞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온갖 짓을 다 해봐라 이게.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훌륭해서 내가 놀랄 테니까 놀라 자빠질 테니까 네? 놀래게 한번 해보라 이게 내 앞에서. 시편 2편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시며. 우리가 다행히 그분의 비웃음의 대상, 그분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의 대상, 그죠? 그분의 긍휼의 대상이 된 그것이 놀랍고 기적 중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우신 것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왜? 육신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42장 8절 다 보죠. 그때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몇 가지만 보겠어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게. 안 주겠다 이게.
또 43장 11절 나 곧 나는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없다 이게. 응? 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은. 또 43장 22절 그러나 오 야곱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 이스라엘아 나는 네게 실증을 내었도다.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에게 대해서 실증을 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요. 네가 이제 나한테 내가 지겹다 이거지. 너희들이 지금 나야. 네 마음이 지금 그러냐 이거지. 그러면서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였고 희생제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아니하였으며 쓰나 오히려 너는 내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해. 네가 나에게 한 게 뭐냐 이게. 죄 지어가지고 맨날 너 그죠? 나 괴롭힌 것밖에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이게. 네? 그 다음에 8절 44장 8절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더냐. 나 말고 하나님 있는 거 봤냐 이게. 나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 있는 거 봤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참. 그 다음에 45장 5절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7절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과 모든 악한 일들, 질병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했어요? 욥기에 가니까 욥기 2장 10절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는 듯이 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이 좋은 게 뭐예요? 선 아니에요. 선, 굿.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뭐예요? 악. 그죠? evil. 악한 악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특히 기독교계에서 아주 설탕발림으로 얘기해가지고 전혀 언급 안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이렇게 무서우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니 이게 놀라운 거죠. 예. 다시 이사야서 2장으로 1장 죄송합니다. 1장으로 가서 25절 또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하고 내 모든 주석을 없앨 것이요. 정결케 한다. 찌꺼기를 여기서 purge라는 하는데요. 이 정결케 한다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가지치기 하는데. 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정결케 함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여기 보시면은요, 정결케 하시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purge it.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뭐예요? 정결케 하시어.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대환란 시대에 정결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천년왕국 때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일러줄 말로 깨끗해야 되느니라. 신약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26절 내가 너희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상장자들을 시작할 때와 같이 회복시키리니 재림이죠. 그런 후에야 재림이죠. 너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지금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놀라운 이름이 돼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가면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면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놀랍죠?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예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병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장막에 대해서 그것이 왜 온 우주 만물에서 물질적인 것으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는가. 인간과 함께 하시는 장소, 그게 바로 장막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막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네? 그래서 그분만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데,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성읍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시온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요 그녀의 회심자들은 의로 구속될 것이라. 전부 미래 재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음에 28절, 범죄자들과 죄인들의 멸망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요 주를 버린 자들은 진멸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했던 그 상수리 나무들로 인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선정한 동산들로 인하여 치욕을 당할 것이며 너희의 잎이 시드는 현재 시드는 상수리 나무 같겠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라. 시들은 상수리 나무, 물 없는 동산, 뭐예요? 물이 동산이 없으면 뭐예요? 다 타요. 동산이 다 타버리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강한 자들은 삽줄 같겠고 다 녹아버립니다. 그것들을 만든 자는 불꽃 같아서 그들이 다 함께 불타리니 아무도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아무도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표현 어디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모습이죠. 아무도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성경에서요,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요,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사전에는 그냥 오크 나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상수리 나무가 지금 오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매치가 정확하게 된 건지 지금 내가 모르겠네요. 이게 식물학자가 봐야지 알겠는데, 하여간 이 영어의 오크라고 하는 나무는 성경에서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나무가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이 그의 베델에서, 그죠? 세켐인가요? 세켐에서 자기 딸의 디나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온통 나지법석을 쳐서 무리를 일으킨 다음에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모든 그 가인들의, 그죠? 종들의 귀걸이, 목걸이 뭐 다 띄어가지고 또 우상 같은 거 다 띄어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죠. 드보라는 누구의 유모인가요? 하여간 드보라라고 하는 그 유모 하나 있었죠. 거기도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다, 시체를 묻는 장소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댕강댕강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입니다만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면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말로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그걸 도그우드라 그러는데요. 개나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경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가 무슨 나무냐, 상수리 나무일 가능성이 높죠. 성경과 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항상 같이 되는 것인데, 그 오크가 우리말로 정확하게 상수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뭘 만들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뭘 만듭니까? 부처상도 만들고 무슨 대왕?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 뭐 세워놨잖아요. 네? 이렇게 그 마왕인가 대왕인가 뭐 하여간 해가지고 지하대장군들 만들어 놓고, 그죠? 소위 말하면 나무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우셨죠. 너희는 니네들이 조각해가지고 나무로 뭐 우상도 만들고 그걸로 땔감도 하고 뭐 별거 다 한다. 그게 신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을 여러 개 심어놓으면 뭐가 됩니까? 숲이 됩니다. 숲. 그래서 이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건 숲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로우브라 그랬어요. 그로우브. 근데 그거를 아세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를 음역을 했죠.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자그마한 숲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숲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죠? 그냥 가족 단위로 그러한 것들을 아주 그냥 미신이, 우리나라 옛날에 부모님이 무슨 신당소에다 부엌에다 물 떠놓고 매일 새벽같이 가가지고 비나이다 뭐 장독대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스타일로 미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내가 싫어졌단 말이냐, 왜?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다 제물 바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 몇 개 딱 심어놓고 거기서 그냥 제물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동산 여기 나왔잖아요. 예. 이 동산에서 무슨 짓 했나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3절. 이사야서 65장 3절에 보면은 동산에서 무슨 짓을 했나. 보세요. 2절. 내가 배반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온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조차,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안 하고 성경대로 안 하고 율법대로 안 하고 또 신약적으로 하면 뭐야, 법을 따라, 그죠? 합법적으로 해야지만 상을 받는데,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조차 선하지 않은 길에서 행하며, 어떻게 했어요?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며, 예? 거기다 상수나무 만들어 놓고 심어 놓고, 그 다음에 뭐야,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며, 하나님의 제단은 절대로 뭐예요, 돌, 그 다음에 연장을 댈 수도 없죠. 철 연장을 대지 못한 뭐예요, 순수한 자연석,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손댄 것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벽돌로 해야 돼. 벽돌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나와요? 바벨탑 만들어지. 인간의 뭐예요? 육신을 상징하는 거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벽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돌이죠. 돌. 그래서 제단도 그냥 돌 쌓고 거기다가 철 연장 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석 아니겠습니까? 예. 분양하며 계속해서 내 얼굴에 대고 나를 성내게 하는 백성이니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서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로 그들의 그릇에 담고, 온갖 아주 정말, 그죠?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말하기를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장소가 바로 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는 너희가 선정한 동산들로 인하여 치욕을 당할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잎이 시드는 상수리나무 같겠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입니다. 물 없는 동산에 관해서는 예레미야서 1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 그것만 살펴보고 오늘 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열매와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마음이, 보세요, 주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남으로부터 생긴다. 그는 사막의 기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은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왜? 동산이 타버렸으니까. 동산이 불로 타버렸으니까 뭐예요? 바싹 마른.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죽게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보세요.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시편 1편에 나온 내용과 똑같죠? 네, 열매를 맺는다. 이거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풀어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바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과실이 있고 계속해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ordained 했다. 정했다. 불렀다. 택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매 없는 바싹 마른 동산에서, 불타버린 동산에서 시드는 상수리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재림에 대한 예언도 아까 회복시키리니 나왔었습니다. 2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2장서부터 하겠습니다.